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유대인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 참 멋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한 다음에는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십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지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겠어요. 드물어요. 드문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느냐? 안 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믿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만 구원하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언젠가는 다 구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나오겠지만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단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의 숫자가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니 뭐니 그래가지고 14만 4천만 모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계속적인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확신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한다는 건데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대놓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가 느보산에 가서 죽는데 모세 무덤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모세 무덤이 없어요. 다윗의 무덤은 있어요. 다윗 왕의 무덤. 우리도 무슨 뭐 한국에 가면 임금 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느보산에 가서 죽어서 거기서 안 내려오고 이제 끝났지만,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예요? 우리 엘리야 알잖아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있죠?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요. 엘리야, 모세와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요. 오늘은 짧아요. 요거 변화산에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거기 이제 계셨고,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예수가 나타나요. 오, 셋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얀 광채 나선 하얀 옷을 입으셨고, 다 광채가 나서 이 변화산에 이게 이제, 그런데 셋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래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서는. 그런데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쵸? 모세 율법. 이건 뭐예요? 엘리야가 발 들린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쌓은 걸 다 태웠어요. 이 엘리야는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뭐 예수님은 잘 아시고. 그래서 이게 세 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그랬다가 다시 보니까 이 두 분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뭐라 그러냐?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래요. 하나 예수님한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초막 셋. 그 산에다가 초막 알죠? 그 풀로 집을 지어서 옛날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그 무덤가에서요,
그 3년상을 거기서 치렀어요. 아주 옛날이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옆에서 초막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지내고 3년상이 지나면 그 초막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변화산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나도 이스라엘인인데 왜 니네도 이스라엘이면서 잘 안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니네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냐?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도 후손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요. 12지파 베냐민이 마지막 지파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지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같은 그 사람들이지만은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한다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짓는 것을 보고 무슨 죄? 제일 크게 우상죄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가 빌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구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론은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는 우리 이 백성들을 구하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바울이 신약에 와서 이것을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아까 내가 이 엘리야가 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바알은 아침 새벽부터 밤새도록 바알이요 그래도 불이 안 떨어져. 그런데 그 다음에 막 안 떨어지니까 발광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찢고 약 올르니까 아마 하루 종일 부러지져도 바알이 안 내려와가지고 제사를 태우질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불이 떨어졌어요. 거기 있는 나무를 다 태우고 거기 있는 그 양을 다 태우고 거기 있는 물을 다 말라버리게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랬는데 이세벨이 있을 시대예요. 아하방 시대야.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아하방이 지배하던 시대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겨서 저쪽에 바알신이 7,000명 있었어요. 7,000명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냥 제 생각에 혼자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했던 소리는 없어요. 7,000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럼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죠. 죽이려고 그러죠. 이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악한 여자 중에 첫 번째로 나와요. 엘리야를 가만두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그냥 피하고 싶은 거야.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이 어려움이 생기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요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유명한 로뎀나무 숲으로 도망갑니다. 무슨지 아시죠? 거기서 죽기를 기다려. 나 죽게 해달라고. 나 잡혀서 죽느니 하나님 나를 직접 죽여달라는 얘기죠. 죽기를 기다리니까 사람이 너무 괴로울 때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지? 사람이요 우울해지고요 세상이 재미없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조금은 이해해요. 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갈 의미를 못 느낀 거예요. 그래 죽는 것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 생명을 결정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 성경에도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요 여자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남자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요. 서로 여자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를 사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부부예요. 근데 뭐 요즘에 어디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와이프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자기 남편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데 지금 누가 안 그래요. 눈치껏 찾아야지 돼. 나 우리 남편 없으면 나 죽어. 이런 사람 내가 못 들어봤어. 여자는 남자랑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그 바울 자신이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엘리야 예가 쭉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뒤로 넘어서 10절까지 엘리야 얘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이 바울이 예를 들은 내용을 알아요. 왜? 구약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속에 역대 상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다고 뭐 내 목숨도 쳤나이다. 7,000명을 죽였지만 이제 나 혼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내 목숨을 찾는 나를 죽이려 그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날 찾아서 죽이기 전에 나를 데려가세요. 그 소리예요. 원수한테 죽느니 주님이 나를 데려가세요. 지가 목숨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 참 멋있습니다. 로뎀나무 숲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생활했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드시면은요. 이 땅에 어떻게든지 살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어떻게 사나. 내일 어떻게 사나. 다음 달은 어떻게 사나. 그렇지만 다 사라집니다. 죽을 것 같지만 이기기만 하면 다 사라져요. 어떻게 됐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싹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장군 티투스라 그러게 돼요.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없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망하면서. 다른 데는 이민 간 거죠. 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민이죠. 우리 이렇게 미국 가서 살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언제? 1948년 5월 14일인가 18일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이거는 완전 미스테리예요. 나라 자체가 없었는데 그건 그것도 뭐 1, 200년도 아니고 몇십 년 없어진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인데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시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제도 내가 채널 BOA인가 어디 채널 미국 방송을 보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정계 무슨 게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렇지. 정치, 경제. 그 하나님이 너희 천대 만대까지 축복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천대가 내가 요즘엔 이제 또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가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3, 4대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으면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무서워요. 이 이스라엘의 정보망은 모사드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의 정보망에서 최고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10절까지는 엘리야의 예를 들었어요. 이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이제 자기도 죽을 차례야. 그래서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고독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7,000명을 남겨놓았대요. 지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요 기독교가 참 많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잘 믿고 나라도 공의를 지키고 의를 지켜야지 이러고 있지만 교만한 마음 같잖아요. 그렇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모르게 알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만 살았으니까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놨다.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놨다. 참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산속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도망가서 자는데 이제 죽으려고 이제 먹을 거 생각 안 했겠죠. 이제 죽어야지. 내가 가서 죽어야지. 저번에 정전 의원이 저 공원에 가서 목 매달아 죽었듯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너 죽으면 안 돼. 그러고서는 까마귀가 떡을 물어왔어요. 고기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다시 숨을 돌리고 살아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로덴나무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오렌지 카운티 있어요. 로덴 교회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나무숲에 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겠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교회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예, 교회 이름 들어보면요 참 아주 재미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5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말세예요. 많이 기독교가 부패됐고 목사님들이 많이 부패됐고 세상에 엊그저께 뉴스예요.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로컬 뉴스에 SBS인지 MBC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김모 목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여자들을 다 성폭행, 성추행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끌려가는 거 나왔어요. 얼굴은 가려졌어. 그래서 어머, 제가 여기 아는 사람 김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이 있었거든. 그분이 한국 나갔는데 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뭐 김 목사가 그 사람 하나겠어요. 그 사람은 아니겠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악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해요. 그 만민교회인가 뭔가 그 사람 지금 감옥 갔잖아요. 또 뭐 몇 명 지금 그래요. 아니 도대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우고 막 여의도 같이 커요. 그러고서는 막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해놓고는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피터 와그너의 그 책에 보면은 성장에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하나가 구원받고 있는지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물량주의야. 그렇잖아요. 물질주의이듯이 물량이 아우 커져가지고 커지면 뭐 월급도 많을 거 아닙니까? 커지면 뭐 그럴수록 겸손해야죠. 그리고 목사가 돈이 왜 많이 필요해요? 제가 괜히 지금 없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잠잘 집 있고 밥 먹는데 지장 없고 옷 사 입을 돈 있고 그 외에 비자금이 왜 필요하냐고요. 목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엘리야 봐요. 노르덴나무로 도망가가지고 죽기를 기다렸더니 죽으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누가 떡하고 고기 가져오래? 하나님 갖다 주잖아. 너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니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요한계시록을 다 아주 사차치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고 지금 신명기 들어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대로 지금 많이 됐어요. 요한계시록대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이 신이란 말이 나와요. 불, fire.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막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막 붙어서 올라가는데 모세가 딱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뭐 사실은 모세가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그래서 신발을 벗죠. 그러고서는 거기서 음성을 들립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집 막 불나잖아요. 그리고 막 산을 막 캘리포니아 산을 막 태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이제 내가 이제 우스개를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 그 집을 태워버릴 일이 있으셔서 태우셨나 보다.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런데 그러면 산은 왜 그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막 저기 산타바바라니 뭐니 막 타기 시작하고 여기 우리 저 얼바인 쪽에도 산 많이 태웠어요. 그럼 산은 왜 태우세요? 산이 뭐 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어저께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럼 산을 왜 막 불태우고 다니세요? 불태우면 안 좋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알 수는 없지 우리는. 그거를 태워야만 할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 방주 때는 물로 다 멸했잖아요 세상을. 그래가지고 저기 그랜드 캐년이니 뭐 요세미티니 이런 데 가면요 물 때문에 그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가 다 물에 잡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로 멸한다 그랬거든요. 저 김정은이 핵이 터지나 봐. 김정은만 핵 가진 거 아니에요? 중국도 핵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북방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북방에 내려와서 암흑했던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람이 뭔가 하면은 반드시 쓰여져요. 네가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거기다 쓰려고 그랬구나. 사람이 너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가더니 그랬구나.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지금 핵 만들고 난리들 치잖아요. 지금 이란도 막 핵을 만들어요. 이스라엘도 핵이 있어요. 미국도 핵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소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를 파괴했어요. 쥐소미예요. 이거 영어예요. 영어. 약자예요. 쥐소미. 한일 간의 군사 보호 협정이에요. 네, 그거를 파괴해 버렸어요. 이런 제가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 안 하려던데 지금 하나님 얘기하다가 이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 보호 협정의 조약을 맺은 거를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파괴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미국도 들어가요. 한미일이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우리가 결국은 지금 나오겠다 해서 나온 거 파기시켜버리고 설마 했는데 진짜 파기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저 김정은이가 쳐들어와도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랬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나는 그렇게 차이 나는지 몰랐어요. 일본의 군사 능력하고 우리하고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제트기가 10개 있으면 거기는 100대야. 우리가 뭐가 있으면 어머 난 너무 놀랐어. 난 비슷한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 일본이 지금 훨씬 많아요. 그런데 끝났어요. 우리가 거절했어요. 여지껏 잘 지켜왔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이 파기를. 정신병자예요 그 사람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가도 괜찮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9절서부터는
바울이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겉과 봉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합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질까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들의 넘어짐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가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자꾸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지금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이거예요. 괴롭힌다 그래서.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마지막은 멸할 거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근데 지금 자꾸 핵을 만들어서들 터뜨리기 심심해서 터뜨리려고 그러잖아. 참나.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렸느냐? 구원을 놓쳤느냐?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라. 무슨지 아시죠? 그들이 그럼으로써 예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게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풍성한 은혜가 되고 충만함이 되고 축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바울 사도 천국에 가면 바울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 머리가 너무 샤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 와 있어. 그래서 신학교를 3년이에요. 신학교는 최소 3년 공부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뭘 했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온 거야. 도대체 이 예수가 뭔데 나를 이렇게 불렀나. 연구를 하고 구약을 연구를 하고 그랬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짝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엘리야도 나오는 거고요. 모세도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구를 맞춰보니까 딱 시계 이빨 그 돌아가는 거 맞듯이 딱 맞는 거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교사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며 유대인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이방인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거기를 보내면서 자기 직분이 너무나 고맙고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바울이 시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이렇게 영접하게 나가게 예수를 만나게 중간에 안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기는 영광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소개하는 거 인트로듀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가 누구를 소개해 줄 때요 별 일 없는 사람 소개해요? 안 그래요. 개런티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괜히 소개해 줬다가 욕만 얻어먹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너희들 누구냐? 무슨 일이든지 깨달았고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뭐 누가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뭐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에너프 충분하게 준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뭐냐면요.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택했기 때문에 샘플로 택한 거예요. 뿌리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사람들 뿌리가 거룩한 즉 너 뿌리를 택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무슨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도 뿌리가 좋은데 가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뿌리가 훌륭하고 좋은 땅에 잘 뿌리가 내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싹이나 가지들이 튼튼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 여기 17절에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우리는 뭐예요? 돌감람나무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돌감람나무. 원래는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야.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나리 내가 가끔 그 얘기를 듣는데 참나리가 있어요. 참나리. 한국에 산에 가면은 참나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개나리. 이게 진짜 참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나리는 아닌 거예요. 이거 돌 같은 이게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진짜 나리꽃은 참나리꽃이 나리꽃인데 이 개나리는 이거는 이파리가 좀 꽃이 커요. 근데 요건 조그맣게 노랗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개나리라 그래요. 가든그룹에 개나리 식당이 생겼더만 개나리라 그러는데 진짜 나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꽃 그렇지만 나리과에 속한다는 거지.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진짜 감남이 아니야. 네.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뿌리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도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감람나무래. 무슨 소리 아시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래.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런 교주야 교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데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지렉을 함께 받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가지치기 알죠? 가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갖다 붙여요. 그게 젖붙이기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젖붙이기.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짬뽕, 식물도 과일도 짬뽕이 나와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야. 붙였더니 그게 붙었어요. 붙어서 거기서 요만한 복숭아가 뭐 수박같이 나온다는 둥, 또 수박을 어디다 붙이니까 뭐 어떻게 나온다는 둥.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젖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우리가 젖붙이게 했다는 거야. 우리는 오리지널 뿌리가 아니고 오리지널 나무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그래서 제가 촛대 얘기 늘 하잖아요. 한가운데 거기 잘 붙으면 불이 이렇게 붙어서 열매를 맺어요. 참포도나무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15장에 보면은 잡힌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장그가는 그런 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돌감람나무지만은 감람나무에 공급해주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도 마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니들은 예수 잡아 죽였고 모세율법도 안 지켰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니네들 까불지 마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이 바울의 내용이 그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쭉 내려와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할지라 내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진 않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어머님들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래. 네가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줄 아냐? 그래요. 네가 뭐 어디서 뭐 날라온 줄 아냐? 다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모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지. 자식들이 좀 크고 공부 좀 했다고 무식한 부모가 깔보고 얘기하잖아요. 많아요 요즘에. 아유 지금 뭐 무식하지 않아도요. 지금 벌써 60 넘고 70 넘으면요. 컴퓨터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흔하진 않아요. 10명이면 반도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귀찮. 이제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로 쭉 내려와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가지에다 접을 붙이는 것도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붙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원가지에 우리를 붙여서 열매를 잘 맺게 하고 생수를 우리의 영양을 뿌리가 빨아들여서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 26 보겠습니다. 25, 26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은 무슨 소리 아시죠?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천국에는 그 사이즈가 우리 같지 않잖아. 무슨 자자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 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대요. 요거는 나는 조금 미스테리해. 이건 내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는데 이방인들 얼마나 이렇게 우리 대학 입시 시험은 몇 명까지 붙이듯이 얼마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얼마가 차면은 꽉 차면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고. 분명히 여기 이방인의 그래서 로마서를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생명력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서 주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데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왜 이 로마서가 어렵다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요 구약을 알아야지 돼요. 구약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그런데요 자꾸 읽다 보면 어느 날 무릎을 딱 쳐요. 이게 구약의 이 소리였구나. 또 구약의 이 소리가 신약에 와서 이 소리구나. 그리고 딱 아구가 맞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시기로 마음 조정대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요. 재밌죠? 멋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는 원수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죽였으니까 복음으로는 원수야. 이해하시죠? 복음으로 원수인데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래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요, 복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읽는 신명기에는요, 복장이라 그래요. 복의 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끊겼어요. 그 복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그 복의 줄이 끊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붙였어요. 다시 붙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이 그래서 원수다 이거야. 복음으로는 원수지만 너희 조상들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미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도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구원시키다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라진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부강하고, 그리고 두뇌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내돈하는 사람들 다 록펠러니, 키신저니,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니 다 주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 재밌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니네를 치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애굽이 아니라 이방의 그 뭐 암몬인 이 사람들이 쳐요. 막 들어와서 못 살게 굴잖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을 몽둥이를 삼는 거야. 몽둥이를 삼아서 징계를 내리는데요. 이 징계를 가한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쟤 못해서 쟤 좀 가서 한 대 때려줘. 때렸어. 그럼 얘는 시켜서 한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시킨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때린 이놈을 또 징계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가서 때리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뭐냐? 첫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가 언제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단계가 있대요. 그건 이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26, 2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냐? 회복이 돼요. 모든 죄악에서 다 나와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